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우리 모두는 치열한 인생의 길을 청년 시절에 걷고 있습니다. 아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주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아마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참 성실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달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누구나 인정해주고 안정적인 길을 걷고 있다면 참 좋겠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세상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축복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길을 여러분이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좋겠죠?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 주님이 함께 하기 참 어려운 그런 길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길을 걷고 또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심에 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삶, 그 삶을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면 두 가지를 꼭 질문하고 점검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지금 나의 삶에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우리의 대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과연 누구신지.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걷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 홍해의 사건, 그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출애굽 사건, 홍해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고백과 증언은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고백, 모세의 찬송이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그가 백성들과 함께 계속해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1절에는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노래하면서 계속해서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인자하시기에 그 백성들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게 노래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인간의 계획대로, 뜻대로, 인간의 선함과 어떤 능력과 업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다. 오로지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자신이 이룬 일, 자신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높이고 싶은 순간이 됐을런지 몰라요. 홍해를 다 건넌 다음에.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에 관하여 모세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어떤 일, 작은 일 하나만 잘 이루어져도 우리는 우리 높이기에 마음 팔릴 때가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그가 드러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삶이 뭘까? 여러분, 다른 어떤 의미 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면 여러분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출애굽 홍해 사건도 사건이지만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가 없으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모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 안에는 우리 삶의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물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분명해지면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지면 우리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에 관해서, 내 삶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에 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지금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말아야 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순응하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지금 어려움을 그저 순응해 가면서 살라는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갈 수 있어요. 고쳐야 할 것 있으면 고쳐나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영역이 우리 주변에 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요, 당신의 백성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하세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기를 원하셨어요. 정말로 다듬어서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세요.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구별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벌써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을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재를 보면 스스로에게 회의도 들고 의심도 들 법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기 원하시는데 정말 구별될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품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이 자녀의 갈망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갈망이 우리가 스스로 거룩히 구별되기 원하는 마음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시기 원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행하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잘 관심하여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너희가 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한 걸음씩을 자꾸 내딛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면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서 한 걸음씩을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그 걸음이 쉽지가 않을 때가 많겠지요. 하지만 주님의 성품과 주의 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오늘 모세의 노래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청년의 시절에 치열한 삶을 삽니다. 공부하고 직장생활, 장래에 대한 준비, 막연한 또 결혼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그 고백과 더불어 찬양의 자리에 서 있냐를 물어보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 속에 속해서 여전히 두려움과 놀람, 염려의 자리에 놓여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면 그 삶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을 주변의 나라들이 다 들으면서 그들의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렵고 놀라고 떨리고 낙담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결혼 관하여 두려움과 낙담이 있으세요?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앞에서 놀라고 떨리는 일, 재정적인 두려움 여전히 있으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우리 힘으로만 헤쳐나가려고 한다, 아마 두려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그 주변의 백성들은 두렵고 놀라고 떨려하고 낙담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참 이게 대비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오늘 모세의 이 찬양,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할 때 대부분의 시제가 미래 완료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뭐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과거에 한 번 일어나고 만 것, 그 옛날 일을 노래하고 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러하셨는데 지금도 앞으로도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속하시고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삶에 그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에 관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고 완전하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이 어떨까요? 우리가 여전히 두렵고 떨려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세상의 영이요, 우리를 통치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다른 이들 돌볼 마음 없어요. 왜? 다른 이들 다 뒤로 제끼고 내가 달려가야 하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요, 우리는 인기 없고 사랑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휘둘려 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적당히 사랑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어떻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강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기만 하면 누군가에게 힘을 휘둘러 보고도 싶고, 특히나 약자들에게는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 따라서 열심히 살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넘어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그 두려움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삶,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성품을, 그리고 그 성품으로 인하여 주님의 통치하심, 그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 우리의 역사, 사회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오늘 말씀에 주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노래를 해요.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성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적용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애굽의 노예살이 하던 데서 해방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목적이죠. 그러면 해방되고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뭘 하고 살아야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지에 관하여 알려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세우신 거룩한 성소로 들어오라. 그 거룩한 성소에서 영원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다,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녀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와 방향은 무엇일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까? 이 질문 없이 살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잠시 누리다가 무너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억눌린 당신의 백성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 백성을 인도해서 주님의 기업의 산에 심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처소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으로 이끄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주님의 처소에서 주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은 어떨까요? 다윗이 시편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과 2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다윗이요, 주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쁘고 또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찬송하고 노래하다 보니까 그의 고백이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가 속했던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가 다윗에게는 분명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것에 관하여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아마 하게 되는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악한 자가 흥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과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님이 하시는 일의 최전선에 우리도 함께 서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주님이 관심하시는 일에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고 계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 지혜로운 일이에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또한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일에,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하여 주님이 관심하시니까 그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에요. 아마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가장 분명한 그곳에 내가 서 있는 것,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분명한 그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되고 복되고 기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곳에 갈 때 친구 불러서 데려가는 거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함께 우리 서 있자, 그 일에 우리 함께 한번 참여해 보자.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출애굽기 15장은 모세와 백성들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 이하의 미리암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특별히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며 노래하는데요, 홍해가 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도 여러분 같은 길을 걸은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군사들도 같은 길을 걸었다. 그게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그 길을 걸었어요. 모세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백성들도 그 믿음에 반응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걸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바다의 길이 열렸어도 여전히 바다 한복판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됐어요. 근데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명령에 따라 그 길을 걸었던 애굽의 군사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죠? 바닷물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같은 길을 걸은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영적인 통찰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사실 어떤 길, 무슨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걷는 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걷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나누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것만 우리 인생에 남게 된다.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같은 길을 걸어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품어야 하는 게 있어요. 오로지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믿음의 비밀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만 남아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만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의 노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1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 그가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은 두 가지예요. 주님이 하신 것 외에는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주님이 하신 것만 남아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게,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게 은혜고 감사고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그런 이야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은혜 받게 되는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바꾸실 계획이 없으세요. 요나가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교체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감독이 경기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주요 선수들을 잘 보다가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실수가 많은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알맞은 때에 교체하는 거죠. 그래야 감독도 명장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할 정도로 우리를 교체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주전이에요. 축구로 말하면 여러분은 스트라이커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책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어요. 리차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니버라는 신학자가 우리 말로는 책임적 자아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책임을 다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책을 써내려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임적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에 있어서 몇 가지 단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이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 삶의 주변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주변의 현실을 분석하고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삶의 단계, 내 주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읽어내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청년의 시절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도 하고 또 직장에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한탕주의, 요행을 바라며 사는 게 아니라요, 진짜 성실하게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일을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남들이 말해서 아는 것 아니라 스스로 읽어낼 힘을 키워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낸 그 일들과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읽어내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도 일하셨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역사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읽어내고 해석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통치자시다, 읽어낼 수 있는, 해석해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읽어내고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삶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책임적으로 아주 신실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정의, 이 실천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할 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믿음의 연대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전혀 다른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고 섬기기만 하는 삶에도 도전하고, 정말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책임적으로 응답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연대해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삶을 읽어내면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밖에 남는 게 없구나. 그런데 그 일에 우리가 응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르게 인도해 가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요.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부패한 정치, 종교, 권력 비판하셨어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살피셨어요.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참 귀한 존재로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병들고 지치고 귀신 들린 사람 다 회복시키셨어요. 불의하고 자기중심적인 삶만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거 다 뒤로 하고 좁은 길 걸으라, 이렇게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뭐라고 요약하셨습니까? 하나님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 전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사랑했던 그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의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는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주님이 하신 일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우리 삶엔 남아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주님이 하신 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요, 서로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만 하고 사는 삶,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임적으로 응답하며 사는 삶, 이게 주님의 일만 우리 삶에 남게 하고 그 일에 응답하며 사는 일의 전부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밖에 우리 삶에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의 삶은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응답하는 삶, 그거면 정말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하신 일밖에 없는 삶, 그 삶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주위를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요. 주님의 길 걷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다가 그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예배하는 청년들을 축복하기 원하는데,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누구시고 주님이 여전히 내 삶에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갈망과 열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이 하신 것밖에 제 삶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만 내 삶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대로 걷는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주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들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낙담하고 멸망하였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걷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순종하기를 원하고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주여 쓰러졌던 삶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누구신지, 그리고 여전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관하여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이리저리 휘둘려 주여 사는 삶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신 일 밖에는 내 삶에 남은 것 없다는 정말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서 행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일을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내길 원하고 우리 삶에는 그것만 남아있다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함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동역자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주님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심을 주여 정말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위하여 기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심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주의 손과 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삶의 참 중요한 순간 청년의 시기를 통과하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낙심하여 넘어질지라도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실하심, 그 성품을 붙잡고 다시금 달려가게 하셔서 거룩히 구별된 삶, 세상을 살려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성품을 찬양하십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의 역사하심만 찬양하고 노래하며 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에,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